이제 지난주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지난주의 말씀은 복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꾸 이것만 생각나십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 복이 뭐냐?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되는 거, 나에게 이익되는 거, 내 재물을 얻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이 나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납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 물질이 오고 뭔가 잘 되고 막 성공하고 우리 가정이 막 뭔가 막 풍성해지고 하는 것이 복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이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자녀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세상에서 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시민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은 이게 내 마음속에 확 와닿지를 않을 거예요. 그럼 언제 와닿을까요? 죽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천국에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이 좋고 좋으면 그걸 느껴요. 그걸 느낀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좀 성장하면 이걸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어린 아이의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도 어린 아이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그런데 형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와 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고 여기는 하나님이 있고 차이예요. 여기는 자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형통하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만사 형통하십시오. 장로님, 금년에는 만사 형통하십시오. 새해 우리가 인사할 때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년에는 장로님 뜻을 이루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뜻으로 생각하면 장로님 생각대로, 장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믿음대로 우리가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얘기해요. 하나님, 장로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장로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장로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그 뜻이 만사 형통,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에도 우리가 많은 의미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쁜 소식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자 또 복된 소식이자 또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으로서의 적용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으로서 나의 삶을 적용시켜서 사느냐라는 얘기예요. 적용시키면서 살면 어떤 삶이 되어 있느냐면 나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삶이 어떤 열매를 엮이냐면 기쁨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떤 환경과 여건, 조건, 어떤 그런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삶은 항상 어떤 삶이냐 하면 기쁨의 삶이 돼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적용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의 삶을 내가 산다고 한다면 어떤 삶은 있냐면 복된 소식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뭐든 사람이다. 정말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냐고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낍니까? 삶 속에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느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느끼지 못한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린아이에게 진주 목걸이를 갖다 줘도 구슬로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진주 목도리 이렇게 큰 구슬을 하나 갖다 줘도 그냥 똑같은 유리 구슬처럼 가지고 놀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바닥에 아무 데나 그냥 놔버려. 왜? 그게 진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인데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삶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삶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시키면 이런 열매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에 좋은 일만 계속 생긴다면 계속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생명인가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삶인가를 우리가 느낀다면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런 열매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어서 계속 나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문자적인 그와 같은 의미로 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두 번째는 역사적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 의미로 복음을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그럼 일반적으로 그 당 초대교회 때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 사용했냐면 왕이 자녀를 낳았으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왕이 누구를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그래서 왕이 아들을 낳으면 그가 또 왕이에요. 나중에 이어받아서 왕이에요. 그래. 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에서 뭐 했을 때 승리했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자유가 지어주는 거예요. 과거에 전쟁에서 싸움에서 지면요, 종이에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나라하고 싸워서 만약에 졌다 그러면 종으로 다 되는 거예요. 요즘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가만히 요즘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남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자들은요 지금 끔찍한 삶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공직에 있는 여자들 지금 다 집으로 다 지금 들어갔어요.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출근을 못해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세계적으로는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다 집으로 내몰렸어요. 지금 출근은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 거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런 시대가 이런 나라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그냥 승리하면요 진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를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둠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역사점에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를? 예수를 낳았어요. 예, 왕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와 일치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와 싸워서 이겼어요?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본래 누구의 자녀였냐면 마귀의 자녀. 그렇죠? 우리가 많은 어둠 세력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데 싸움에서 우리 주님께서 싸움에서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고 왕의 자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일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과 일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뭐다?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사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어둠의 세력에서 있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의미 속에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뉴스라고 하는 건 새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소식이란 말이에요. 뉴스는 새로운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냐면 바로 그예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러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일어난 사건. 그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래요? 죄인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식이 뭐냐?
복음의 뉴스는 새로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와 같은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단 말이에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시니까 이미 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일어난 사건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직접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나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이 뉴스는 나하고는 어떤 그런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와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사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일들이 나하고 연관이 되지 않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지금 살고 있는 여자들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하고 직접 연관이 됐으니까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들은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우리 여자들을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말게 할 것인가,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뉴스에 따라서 그들은 총각을 세운단 말이에요. 아주 민감하다는 거죠. 왜? 자기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연관이 안 되면 특별히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연관이 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말 연관이 되느냐, 나와 연관이 되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을 제가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이번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내가 이렇게 가는데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우리가 20장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면 회개의 대상은 뭐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회개라는 건 하나님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건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은 하나님으로 회개는 하나님께 범한 죄라고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죄가 여러 가지로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53장 6절에 보게 되면 다 양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뭐할 길로? 각기 뭔 길로? 각기 새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자기 길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뭐 살인을 했다, 미움을 줬다, 뭐 시기했다, 재규했다, 누구를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고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일날 내 마음대로 집에 가서 놀았어.
죄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이야기해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지었어요. 자기 갓길로 갔단 말이에요. 제 생각대로 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죄를 짓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은 뭐냐면 네 생각대로 가는 것이 나에게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가는 것이 나에게 죄를 짓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에게 죄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가면 나한테 경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찬양하지 아니하고 네 생각대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네 각기 제 길로 가는 길을 돌이켜 뭐하러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내려놓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낸다면 그런 얘기예요. 복음의 새 소식은 뭐냐라고 하는 얘기죠. 복음의 새 소식은 뭐냐라고 해야 될 때 우리는 나는 뭐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내가 이제 죄를 지었다는. 그런데 나는 죄인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소식이 어떤 소리냐?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우리는 죄와 어떤 연관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피부에 와닿는 거란 말이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뭘 이야기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느냐? 뭐 여러 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게 되니까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소식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의 소식, 뉴스가 뭐냐? 새로운 소식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죄인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음으로 말미암아 함으로 하시니까 이제 너는 뭐 하냐? 이제 너는 회개하라 그런 얘기야. 너는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삶을 그런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뭐하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적 뉴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복음은 또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폐암이래요. 그러면 그 폐암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하게 되냐면 그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폐암이라고 하니까 담배를 끊을 것 같아요. 그죠? 술도 아마 먹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음식을 아마 음식도 조정이 아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삶에
태도도 뭔가 변화가 올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저도 아파 보니까 그래요. 음식과 삶의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죠. 물론 저는 처음부터 담배 술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것도 끊고 안 먹고 어떤 음식에 그것도 바뀌고 막 그럴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총체적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이 거의 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폐암으로 말미암아 거의 자기 삶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총체적 변화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우선순위 조정이에요.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했던 것을 이제 안 하고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저 병이 알지 못했을 때는 아침에 딱 자가지고 일어나면 딱 담배를 먼저 딱 필 수도 있어요. 먹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뭘 하겠어요, 이제? 아마 운동을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잖아요. 담배 먹고 이 시간에 뭐냐면 운동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 삶의 순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자기의 총체적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가 오느냐? 우선순위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일어났다, 잘 잤다, 화장실 가서 소변 누면서 담배 피던 그 사람이 이제는 소변 누고 가서 운동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먹는 것을 좀 더 다른 걸 먹고 암에 좋다라고는 어떤 그런 것을 먹을 것이고, 또 약도 먹게 될 것이고, 점점 이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총체적 변화, 우선 재정이 벌어진다. 그런데 만약에 우선순위의 조정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요. 분명히 총체적인 어떤 변화, 우선순위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 뭐 할 것 같아요? 폐암의 이 소식을 잘못 알아들었던지, 아니면 폐암이 무슨 병인지를 모르든지, 아니면 폐암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가를 모르면 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이 폐암이라고 하는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런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바로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지만, 만약에 모른다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폐암에 걸렸어도 폐암에서 결과를 몰라요. 중독을 내가 몰라. 고통스럽다는 걸 몰라. 그러면 당연히 평상시 생활이나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폐암에 무지한 거야. 이 폐암의 병이라고 하는 것에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뉴스, 한 사람의 의사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런 소식보다 더 중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바로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봐봐요. 한 의사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한 인생의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폐암이 어떤 병인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이요 복되고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뭐냐면 결국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폐암이 어느 병인가를 모르는 것이나 내가 나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인지를 모르는 그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지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무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모르면 이와 같은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많이 갔어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성경이 많이 간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복음. 우리는 이제 복음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 성경적인 의미 속에 또 있으니까 복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계속 할까요? 너 말고. 다음 주도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준비를 했어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잡고 살아야 되고 복음의 삶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적용하는 사람은 기쁨의 삶이요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아사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것처럼 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둠의 세력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내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종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떳떳하게 자유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부여잡았을 때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뉴스 소식에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를 해결했던 소식을 내가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나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저는 그 전에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내가 그냥 마음대로 했는데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늘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늘 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뉴스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계속 하나님께 죄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한 아름다운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